오늘 주시는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3장 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요나의 이 기도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기도를 바닥에서 드린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자리, 그리고 실패의 자리, 빛이 없는 흑암의 자리, 그리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문턱, 죽음의 문턱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까지 요나를 몰고 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로 요나를 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분노와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탄 배를 발견하시고 그 배를 조준하시고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선원들로 하여금 그를 꾸짖게 만드셨습니다. 수치를 던지셨습니다. 불신자들이 공공선을 위해 배를 살리려 애쓸 때에도 요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그 사람들의 고난에, 그 현실에 눈을 감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부름받고 세움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명예가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제비가 떨어졌을 때에 그는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 그 비장한 결심은 내가 이제 바다에 빠져 인생을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음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혼은 숨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영혼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뱃머리를 돌려 니느웨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길이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 3일 주야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가끔 계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특별한 물고기를 만드셨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보다 요나가 이 3일 내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요나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그 뱃속에 그 위장 속에 수많은 그 생선들, 그 썩은 내 나는 그 악취에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빛 하나 없는 캄캄한 그곳에서 요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씩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둑을 두면 복기라고 하지요. 내가 바둑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복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요나에게 그 복기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왜 나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왜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이제는 정말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그 바다 깊은 심연이 그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그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그 두 손을 들고 드리는 항복의 기도가 오늘 요나서 2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도 숨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2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이 수월이라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오늘날 지옥이라고 말하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한 것은 요나가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고 그 수월의 뱃속에 내려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고난과 이런 캄캄한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도 거기에 내가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언제쯤이나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이런 문학적인 기도, 정말 마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 했는데 원어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크게 산문과 운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산문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체이고 운문은 다 시와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시문이 많을까요? 산문이 많을까요? 산문보다 이 시문, 운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 대부분, 예언서들이 다 시입니다. 다 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통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시인이 됩니다. 우리는 찬양을 만드는 찬양 작곡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시를 통하지 않고 찬양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시의 매력에 많이 빠졌어요. 오늘 요나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였다.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이 고백. 내가 산의 그 뿌리, 이 산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정말 바닷속 깊은 그 심연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 주셨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기도의 문이 뚫리기 시작하니 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결코 먹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그 추적하시는 사랑 때문임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요나는 이 3일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 새해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다시 뛰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심장이, 하나님의 그 사명과 목적으로 나의 잠자고 있던, 죽어 있던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감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던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죠. 이 이영표 선수를 한 대학생 서포터가 밀착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엮어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이영표 선수가 참 이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경기 보다가 골을 탁 넣으면은 이 선수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모태신앙이 분명히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바로 직전해 2001년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2001년도에 하나님을 이제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믿음이 이제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는 히딩크 감독이 나를 이 월드컵에 출전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기 시작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출전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월드컵에 그가 낙점이 되고 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그의 믿음이 확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히딩크 감독의 부름받아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중에 AS 로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팀이 있는데 그 스카우트에 눈이 들어와서 아주 좋은 이제 이적이 성사가 되었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온 축구의 인생의 얘기가 이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고백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실패가 있고 하나님이 경계하라 하시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제 말씀에 믿는다는 것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성공의 개념과 실패의 개념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성경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마침 돈을 벌고 마침 좋은 학교를 하고 마침 사업에 성공하는 것, 이게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바다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실패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사명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2025년 새해에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요나는 이 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간략하게 이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는 이 바닥에서의 드린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느낀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내가 어제까지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은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마치 인생의 단절이 되는 순간들, 이 단절이 돼서 인생이 마치 이 조각나 있는 상태,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이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이 3절의 요나의 기도는 이전에는 조각이 나서 연결되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마치 퍼즐의 조각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의 인생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 인생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바로 그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퍼즐과 같은 인생, 조각난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하다 보니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가리고 있던 그 안개가 걷히고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원이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나에게 넘쳤다. 그냥 파도, 그냥 물이 아니라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시간, 그 끔찍한 고난과 어두움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인생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그 총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자, 그 어떤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인생이 조각난 것이 아니라 퍼즐로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그 조각조각이 분명히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이 바닥에서의 기도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드디어 요나가 그 우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8절입니다. 오늘 기도의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 모든 자 안에는 요나 자신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 밑바닥에서 이 기도를 드리다 보니 내 안에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나도 숭상하며 살고 있었구나.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를 깎아서 돌을 새겨서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이 우상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요나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민족, 그 애국심 때문에 자신의 민족의 적국인 그 니느웨로 절대로 갈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우상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우상이 민족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숨겨진 그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제가 지금까지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우상을 제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나는 그 우상을 보기는 했지만 그 우상을 단번에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보겠지만 3장에 넘어가면 다시 우상과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과의 싸움은, 우상 숭배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이 우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알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우상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참신앙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반드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나는 이 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예배의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지배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오늘 우리 특세의 주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배입니다. 9절 말씀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나는 바닥에서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친다는 이 기쁨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내게 임하였다는 이 구원의 감격 말입니다. 내가 다시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예배의 회복,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이 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었다. 자신 속에 있는 우상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 세 가지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맡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현중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현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여러 이제 기도원 중에 철원에 가시면 대한수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버지 따라서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제가 성장하면서 그 수도원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 건축을 앞두시고 이 대한수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기도 40일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진아, 아버지 돌아오셨다, 빨리 집에 와라 불러서 갔더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웬 뼈만 남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풍채가 이러셨는데 완전히 정말 뼈만 남으신 처음 보는 어르신이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시더라고요. 40일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몸은 정말 그렇게 되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뼈만 남은 아버지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고침 받으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 대한수도원에 가면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빨간색 글씨가 이 앞에 제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단에 붙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글귀였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대한수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365일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성장하는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 기도의 야성, 이 신앙의 야성,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한국교회의 야성을 우리 아현중앙교회가 되찾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아현중앙교회에 붙여주신 이 기도의 불을 우리가 결코 끄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의 불을 다시 불태우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전을 기뻐하시고 이 제단을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요나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살아있는 주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